자,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이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자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가운데 진리가 묻어나야 되고 또한 진리의 말씀의 열매들을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열매를 확인하고 또한 그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많은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혹 그런 질문들을 좀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거듭난 자로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사명 또 그분의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을 때에 그게 믿기워질 때에 저에게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정상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만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우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믿습니까? 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할까요?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은 원 버전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메시지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한 성령이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여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어떠한 목적, 어떤 초점, 어떤 소망하는 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상한 말인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님 한 분이시고 맞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버전 하나잖아요. 원 메시지.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제각각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다 각자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에도 제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제각각 다를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도 하나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많은 문제인식을 가지게 돼요. 아닌 거예요, 현실은. 원 메시지인데 한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맺는 열매가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그냥 길에 이렇게 가다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고 칩시다.
근데 사과나무가 가만히 보니까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왜냐? 어떤 가지에는 사과 열매가 있는데 어떤 가지는 또 보니까 복숭아가 열려 있고, 어떤 가지는 배가 열려 있고, 어떤 가지는 막 뭐 가지가 열려 있고 막 그렇다고 칩시다. 어쨌든 열매가 열렸으니까 된 건가요? 어쨌든 뭐 열매만 열리면 됐지 뭐.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죠? 그 나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나무는 뭔가 건강한 나무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창조 질서 가운데 한 나무에서는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죠, 그죠? 네. 여러분 그 아주 기본적인, 아주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의 이치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진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버전이 다 달라요. 성도의 삶의 버전이 다 달라요. 자, 뭐가 문제일까?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생명처럼 붙잡고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사이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중심으로 주어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상하게 드러난다.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저는 그것이 고민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이 고민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좋으면 좋은 대로, 서로 뭐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그냥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의 그 지옥 같은 그 현실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삶의 자유분방한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좋게 하려고 했어요. 옳은 대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원 메시지를 떠나서 자기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 현실은 지옥같이 변하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각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윤리와 도덕, 자기의 어떤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리의 말씀, 맞죠 여러분? 다른 버전 아니죠. 번역본은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메시지는 원 메시지 아닙니까?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각자가 해석하고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버전은 우리 안에서 하나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대의 기독교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들을 하면 혹자들은 그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만 예수 믿냐? 야, 너만 성경 보냐? 너만 말씀 깨닫냐? 너만 그러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자, 그런 말들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의 길을 똑바로 가고 있다면 그런 말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진리의 길로 걸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막 잘한다 칭찬해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말씀했나요?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를 막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 될 것이라고 미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길을 애써 피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여러분, 진리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뭘 가지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나? 뭘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고난의 길, 또한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욕먹으니까
사람들이 나 싫어하고 나 왕따 당하니까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난받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내가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막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똑바로 가고 있구나. 똑바로 가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뭔가 판타지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너 잘한다 잘한다, 야 역시 기독교는 좋아 대단해, 이런 말 들으면 와,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똑바로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9시 기도회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3가지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그 얘기 중에 하나를 나눌 건데, 자, 기독교에는 크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현실을 바라볼 때 발견되는 3가지 버전의 기독교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버전은 뭐냐면, 2가지는 잘못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윤리적인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 윤리적인 기독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으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그래, 이렇게 하자.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참고서처럼 보는 거예요. 윤리책, 도덕책, 그렇게 하면 좋아, 어떤 교훈의 말씀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그렇게 실천하면 나의 삶을, 그 실천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도를 깨우친 사람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이 도를 우리가 실천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갑시다. 이런 버전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독교가 뭐냐면 크게는 자유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기독교가 있고요, 좌파 기독교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상과 한 맥락 속에 있는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그렇게 떨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와, 정말 대단한 복음이다, 뭔가 될 것 같아 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주긴 하지만 사실은 거짓 평안과 거짓 두려움과 거짓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악한 형태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교훈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 2번째 버전의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 종교적인 기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 중에 제일 나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예요. 자, 종교학적으로 종교의 정의가 뭐냐? 사람의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도무지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두려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산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초월적인 존재, 이걸 종교학적으로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그 누미노제를 딱 설정해 놓고 그 누미노제를 숭배하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드셔서 거기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종교를 만드신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한 반대로 사람이 먼저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초청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 신뢰관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랬죠? 현실 극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어떠한 형태를 띠냐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려고 해요. 지금 이 두려운 현실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어떤 유토피아적인 뭔가 즐거움만 있는 뭔가 판타지스러운 그런 나라를 설정하고 그런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종교적인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그 안에 풀어지는 메시지가 기독교적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목적이 다분히 종교적이다.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극복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종교가 그렇게 메시지가 여겨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독교는 가짜예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류 기독교의 형태예요.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기독교의 형태입니다. 윤리적인 기독교, 종교적인 기독교. 이 종교적인 기독교는 그래서 주로 어떤 형태로 그 모습이 보이냐면 영지주의.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피조성을 거부하게 만드는, 어떤 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드는, 환타지를 꿈꾸게 하는, 또는 어떤 시한부 종말론, 어떤 신비주의, 은사주의,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형태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가지 남았어요? 자, 한 가지의 형태가 남았습니다. 그럼 온전한 기독교의 형태는 어떠한 형태를 둬야 되느냐? 저는 그 기독교의 이름을 저는 이렇게 줬어요. 성경이 안 나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둬야 되느냐? 킹덤 신앙의 형태를 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형태라고요? 킹덤 신앙. 따라합니다. 킹덤 신앙. 킹덤 신앙. 자, 성경은 여러분 킹덤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떠한 행복한 삶, 우리의 어떠한 죄의 문제, 우리의 어떠한 문제 해결, 이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아멘. 여러분, 성경은 킹덤에 대한 책입니다. Kingdom of God. 거기에 더가 붙어요. 그냥 일반적인 킹덤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이 킹덤 신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확하게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한 부류가 아니에요. 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성경은 원 메시지. 맞죠, 여러분? 성경은 한 분 하나님, 한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뭐냐면 Kingdom of God. 여러분, 이 진리를 성령님 안에서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킹덤이에요. 이 킹덤을 잃어버렸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다시 오심을 통하여 이 킹덤을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회복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서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막연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대체 뭐가 달라졌냐. 또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한번 보여줘봐.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제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보여주면 믿는다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에게? 우리에게? 야, 네가 보여줘. 이미 다 너에게 그 증거를 줬잖아. 네가 보여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한 말들이 되게 막연하죠?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막 우리가 억지로 상상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에이, 그거 죽어서 가는 거잖아. 에이, 그거 세상 끝날에 열리겠지. 이런 막연한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은 결코 막연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폼나게 영어로 적었어요. 폼나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제목. 너무 어려워요? 몰라요, 단어? 제가 읽어줄까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맞죠, 여러분? 자, 무슨 뜻이에요?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near가 뭐예요? near. 가까이에 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will come. is coming.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보니까 is near예요.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죽으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 아니죠? 예, 아직 죽으시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심지어 첫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이 1장 15절은. 예, 이제 막 그 40일 광야의 그 훈련, 연단을 마치시고 금식 후에 처음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가장 처음으로 외치신 복음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near.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물론 장소는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은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죠, 그죠? 맞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다른 곳에도 우리가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만 있어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장소라는 개념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그러한 시간과 장소라는 개념에 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내 속에 두려고 해요. 여러분, 진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 이해가 된다. 내가 진리를 만났는데 100% 이해가 돼. 100% 내 안에 지금 가지고 있어. 100% 깨달아졌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진리를 내 속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간단하게 풀지 않습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한 성경을 암송하고 이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더욱 깨달아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외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좋은 데 가기 위한 어떤 수단처럼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딱 하나여야 돼요. 날마다 우리 예수와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까. 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하냐면 예수 믿고도 심지어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미혹과 이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깨어있어 분별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킹덤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킹덤은 무엇입니까? 이 킹덤은 원래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킹과 도미니언의 합성어예요.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네이션이 또 있죠. 이 네이션은 주로 땅덩어리, 어떠한 그 백성들의 수 혹은 어떤 정부 조직, 이런 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나 킹덤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것이 핵심이냐면 킹이 핵심이에요. 그 킹이 어떠한 킹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 나라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왕의 도미니언, 다스림, 통치, 그것이 그 나라의 핵심인 나라가 킹덤이에요. 여러분, 킹덤 오브 갓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그래야 내가 좋을 거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나라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은 왕이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분명한 언어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 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요, 말이 일단 달라져요. 일단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를 알아볼까? 뭐를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는, 야, 너 말이 바뀌었어. 너 왜 그렇게 말해? 너 원래 그렇게 말 안 하잖아.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상해, 어색해. 야, 평소대로 말해. 욕을 안 해요. 막 욕을 안 해. 그전에는 욕 아니면 말을 못 했는데 욕을 안 해요. 되게 막 어색하게 막 느껴지는 거야. 음담패설?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맨날 드라마 얘기, 무슨 연예인 얘기, 뭐 주식 얘기, 돈 얘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서, 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나 오늘 말씀 봤는데, 야, 말씀 정말 놀라워. 주님께서 말씀을 또 이걸 깨닫게 하셨어. 내가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어가 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그 사람의 생각에, 사고체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것을 가장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왜? 말이 바뀌었거든요. 항상 대화를 오고 가던 그 사람이 내 말이 달라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사용하는 언어가 똑같아.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지 나눠주면 그것으로 우리가 전도가 될까요? 여러분 천만에요. 또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언어만 바뀌면 됩니까? 말만 잘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배워가지고 그냥 그죠? 배워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스피치 훈련하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언어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거듭난 겁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 바뀌었다고 말 바뀌었다고 다 됐다 그게 아니에요. 자, 이게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자, 언어가 바뀌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생각과 말이 바뀌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실제 나의 손과 발의 행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은 따로 놀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 막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어떠한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합니까 뭔가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묶어놔야 돼요. 어딘가에 가둬놔야 되고 병원에 보내야 합니다. 네, 고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합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삶의 왕이 바뀐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졌어요. 킹 더미니언. 왕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내 언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건 통치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나의 삶의 습관과 행동 양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은밀하게 행하던 나의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보통 습관들은 안 좋은 습관이 많아요? 좋은 습관이 더 많아요? 그렇죠. 안 좋은 습관이 더 많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무지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던 나의 그 잘못된 습관, 죄의 습관이에요.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 안 볼 때 그렇게 행하던 나의 죄의 습관이 킹더미니언, 그분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밀한 죄의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 믿었지만 도무지 포르노를 보는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어. 그 성적인 유혹, 이거 도무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노력도 해봤어요. 허벅지도 찔러보고 컴퓨터 랜선도 뽑아보고 와이파이도 끊어보고 심지어 치료센터도 가봤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 하나를 바로 세웠어요. 킹덤의 신앙을 세운 거야. 킹더미니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올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더니 누가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그 방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도무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성령이 막 발휘가 됩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 성령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기만 하면 그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심지어 누가 계세요? 나의 왕이신 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 킹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밀한 죄의 습관,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뀌어집니다. 그 킹덤 안에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저는 많은 절망감을 느껴요. 한편으로.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 메시지인데 이 원 메시지 안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비전과 같은 열매를 맺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 여러분, 그런데 마냥 그 현실을 가지고 실망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믿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건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나 하나 잘 믿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것은 또한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리임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온 열방과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에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 한 말씀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 메시지, 한 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붙잡고 그 한 길을 같이 걸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라낼 것들을 찾아서 잘라내십시오. 그 걸음을 방해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헛된 소망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기독교, 나 그동안 윤리적인 기독교였네, 또는 한편으로 나 종교적인 기독교였구나,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킹덤,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있다. 아멘. 이것이 믿기워지시는, 그래서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주님의 진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양팀 나와주시고.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또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 믿음의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덤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왕이시다. 그분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왕이시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삶의 자리로 가서 그 킹덤의 신앙을 살아냅니다. 자, 상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네?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성경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킹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냥 나는 믿는다 생각만 하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간 오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임했다,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막 어떤 이론을 막 정립했을까요? 어떤 시스템을 막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냥 그 믿은 대로 살았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그들의 삶에 구별되는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믿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다 놀라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진리는 여러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왜? 진리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에요. 진리는 모든 비진리를 무너뜨리고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진리는 매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 공동체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면서요, 진리라면서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구걸해요. 아우, 제발 좀 믿어줘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인가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냥 비굴하기만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 킹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성령 충만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